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는 현재 라팔바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태범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GMC 한미연의 서부지역 교회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젊은이를 위한 사역자로 유명한 김원태 목사님께서 쓰신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값비싼 골동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는 몇 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결정이 됩니다. 여행을 결정하고 나니까 부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모아두었던 수많은 값어치가 나가는 골동품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자신이 여행 간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기에 이런 걱정 때문에 잠도 한숨 못 자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하고 집을 지키는 무서운 개도 집안에 두었지만 결국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는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이 부자는 화방에 가서 아주 싼 그림들을 여러 개를 사서 그 그림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이고 이 가짜 그림들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진짜 골동품들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가 아끼는 골동품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도둑은 비싼 가격이 적혀 있는 그림들만 모두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가치도 별로 없는 것을 도둑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친구라는 가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 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한 가치 중에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풀려서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헛된 가치에 속게 되면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당신이 거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을 봅니다. 돈, 인기, 명예, 세상 자랑.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삶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의 여정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붙잡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짓 종교적 위선을 버릴 때에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는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건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마저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행하시는 방법이자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들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인지라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시기,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요, 영적 소경이라고 간주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당장 자신들이 입게 될 손해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들 스스로 심판이라고 하는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진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진짜인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이런 종교적 위선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긍휼 그리고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복된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버릴 때에 진정한 가치를 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이어서 이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가룟이라는 의미는요, 그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짓된 자, 위선자, 암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3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유다의 배후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을, 물질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심을 더 추구함으로써 사탄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보다 탐욕스럽고 거짓된 마음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탐욕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집착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에 탐욕에 빠진 유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친교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유월절은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기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후에 유다의 배신도 겪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부인과 도망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셨음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 희생의 제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은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요,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이 적들의 그 화살에도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다운 가치를 쫓아 우리의 삶이 승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